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사람들 중에 보면은 자기가 좀 뭔가 아픈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혹시 뭐 중환병 걸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러면 이제 뭐 검사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있대요. 왜 안 가냐면 가가지고 혹시 MRI 같은 거 찍어가지고 진짜 중환병 진단받으면 어떡할까 그게 겁나가지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분들. 사실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이 증세에 대한 치료가 시작이 되고 또 의사 외부에다가 내가 이런 병이 진단받았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지만이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 뭐 중독증 이런 모든 증상들이 치료가 그렇게 시작이 된대요. 감추려고 하고 내가 분명히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공포하거나 그거 확 찍어가지고 너는 그 중독자야 너 그 질병 걸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겁나가지고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외부에 알리지 않게 되면 치료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알리고 외부에다 도움, 그러니까 질병 같은 의사, 뭐 다른 경우는 또 어떤 상담가 이런 사람들한테 요청이 시작되면서부터 치료가 이제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것들은 그렇게 우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을 위해서 겁이 나도 검사도 받고 또 외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 병 걸렸습니다. 충격적이에요.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은 그걸 받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치료가 시작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중환병에 사실은 걸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나 중환병 걸린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런 중환병이 걸렸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또 외부의 요청을 시작할 때 영적인 질병들도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진단받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로 따진다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 질병의 진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맨날 죄인이고 너 우리가 다 죄인이다 맨날 그 소리 되게 듣기 싫어한대요. 그게 똑같은 소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그 죄인이라고 완전히 판명나고 그 드러나고 이런 것 자체가 싫어요. 더더군다나 일반화된 죄인, 명제화된 그 죄인이라는 것이 들을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너 이런 놈이 쥐였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 라고 지적당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넌 하나님 얼마나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돼? 라고 지적당하는 건 더더욱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싫어한대요. 그런 거를. 왜냐? 자기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질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런 자다라는 그 절실한 마음 때문에 외부에 성도에게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데서부터 그게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그전 사역 잠깐 쉴 때 어느 교회 이렇게 탐방 가다가 참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것보다 놀라운 걸 봤는데 이게 대예배 11시 예배인데 어느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귀를 처음에 귀가 번쩍 이분이 간증에 뭐가 있냐면 제가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끔가다 사창가에 갑니다. 저도 귀를 순간적으로 물론 제가 볼 때 그분이 자기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한테는 동의를 얻었겠죠. 일단은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내한테 얘기하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얘가 보통 우리가 다른 죄는 이렇게 공개석에서 내 성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얘기해도 안수 집사가 장로가 사창가에 갔다 이런 얘기 못해요. 저도 혹시 사창가 같은 얘기 제가 사창가 갔다 왔다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이 공식석에서 저 지난주에 사창가 갔다 왔습니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놀라긴 했는데 이게 참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바라볼 때, 야, 안수 집사 어떻게 사창까지 다녀?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놀랬지만, 야, 저 안수 집사 정말 훌륭하다. 저거를 공개석상에서 고백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그 치유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적인 문제도 그게 중독증이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중독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있대거든요. 어느 영역이 뭐 술, 담배, 게임 여러 가지 있는데 성향마다 중독에 걸린 이 성향들이 있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여자, 성적인데 중독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있대요. 타고나기를. 우리 이제 그런 사람보다 저 나쁜 놈 하고 하지만은 타고날 때부터 그쪽 약한 사람은 그 중독이 걸린대요. 그러면 그 중독이라는 건 자기 의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안수 집사는 도저히 당연히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명색이 예수 믿고 더구나 안수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창가 결혼도 안 했으면 몰라. 결혼한 처자가 있는 그 몸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했겠어요. 나름대로 의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그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그분이 실제적으로 사창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 듣지 못했지만 전 분명히 이분이 그때 그렇게 공직석상에서 고백한 걸 통해서 치유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일단은 딱 공포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혼자 감추고 있을 때는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의식을 덜 해요. 근데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사창가에 간 죄인 이걸 다 생각하겠구나. 그럼 늘 그 의식에 살다 보면은 사창가 가려다가도 우리 교인들이 보는 것 같고 이를테면은 그 공포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안수집사 참 훌륭하다. 그게 이제 치유가 시작되었겠다. 그 두 번째는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런 거를 공석상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 안수집사가 저래? 저 안수집사, 사창가 같아, 사창가. 이게 아니라, 그분도 용기를 낼 수 있었는 거는 자기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거 고백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성도들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치유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내가 가진 죄악, 더러움, 이런 것들, 부족함,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치유가 된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 사람의 다른 헬라식 발음은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레위였습니다. 자, 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그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다른 공간복음들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딱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주로 그 당시에 이 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었대요. 여기 사통팔달 요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가버나움에 딱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레위가 그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르고 난 결과가 뭐였냐? 이 사람이 나타난 이 반응이 뭐였냐? 따르고 난 다음에 잔치를 자기가 벌었던 돈을 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와 여긴 다른 사람이라 그랬는데 다른 병행 본문인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해요. 다른 죄인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녔잖아요.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 무슨 행동을 하냐 보고 있는데 이날 보니까 아니 자기네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부류가 세리였거든요. 또 창기였고
근데 그런 부류들과 함께 잔치를 한다는 얘기 뭐냐면 식탁,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식탁 교제, 음식을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과 모든 걸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한자로도 식구,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이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사고방식이 식탁을 먹는 걸 함께 하는 거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잔치는 그 먹는 정도나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심화된 게 잔치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아니 저 예수라는 자가 그래도 나름대로 메시아인 것 같고 말씀도 좋고 한데 아니 왜 저 죄인들이 와 저렇게 상종을 하고 있어? 라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여러분이 해보세요. 먼저 말씀하신 게 병자라야 의원이 쓸데 있고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하시고 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 세리가 가졌던 이 세리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보통 어느 동서고금을 만나고 천한 직업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예수님이 가졌던 목수 다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천한 직업이라고 해서 상종 못할 부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천하다는 얘기지. 근데 유대인들이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될 부류라고 정한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 세리였었어요. 두 번째가 창기, 몸 파는 사람들. 세 번째가 이방인. 이방인 이해가 되죠. 우리 하도 들어와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상종 못할 부류예요. 근데 왜 세리가 첫 번째였을까?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막 버는 걸 굉장히 죄악시했어요. 근데 일단 창녀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몸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아주 상종 못할 부류.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상종 못할 부류 1위, 세리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몸 판 게 아니라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이 어떤 정책을 했냐면 로마 제국의 관원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 잘할 만한 이게 4개 국어가 능통한 사람. 왜냐하면 이게 통관세 이런 것 때문에 뭐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4가지 언어를 다 할 줄 알고 뭐 이런 시험을 봐가지고 뽑아요. 뽑은 다음에 X를 정해준다. 야, 올 1년 동안에 너희 우리 로마 제국에다가 1억을 바쳐. 그리고 나머진 네가 다 갖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그걸 거둘 수 있도록 경찰권, 사법권, 행정권 다 준대요. 이 경찰을 호해가지고 안 주면 막 압수도 할 수 있고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세리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 제국에 준 돈하고 나머지 거대니까 막 별별 명목을 만들어서 막 이게 세금을 징수했대요. 자기 동족한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마차 바퀴세라는 거 있었대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면은 로마 제국 영화를 보면 마차들이 바퀴가 2개인 걸 2개의 마차가 많이 있다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4개짜리가 별로 없어요. 4개짜리는 왕이나 귀족들 같은 사람만 있고 보통 2개짜리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퀴 수대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대로 하면 이게 막 마차가 굴러갈 수 없으니까 2, 4, 6 하면 너무 이거니까 그거는 왕들이나 6, 8 막 이렇게 왕이 어차피 세금을 안 내니까 서민들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차가 굴러갈 수 있는 수가 2개니까 2개짜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별별 명목을 만들어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 얘기예요. 이게 로마 제국에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던 세리들이 막 해가지고 걷어낸 거예요. 막 인두세,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뭐 세금 걷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묘한 거예요. 이 동족인 같은 유대인끼리 너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매국놈,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버는 놈 해가지고 상종하지 못할 불이 첫 번째 세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놀고 같이 잔치집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세리가 이제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 불러 모았잖아요. 누굴 불러 모았을까요? 일단은 다
다른 유대인들은 평범한 사람은 세리를 상종도 못할 부류 생각하기 때문에 초청을 해도 안 왔겠죠. 그러면 세리 친구 누가 세리 친구일까요? 같은 세리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세리들끼리만 친구예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더 친구를 하면은 창녀들. 왜냐, 이 사람들도 평범한 유대인들한테는 왕따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유상종,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는 이 사람들끼리만 맨날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온 사람들도 다 보면은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왜 저러고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일단은 이제 이 본문의 순서대로 일단은 레위가 마음이 어떤 상태였다는 걸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마태, 그러니까 레위가 반응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보통은 설교를 한참 듣거나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보거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너는 너 많이 봤지 나 알겠지? 나를 따르라! 알겠습니다! 이게 나를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과정이 싹 하나도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르라니까 쓱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 본문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게 갈릴리 지방을 전도 행적을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포인트인데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주변에서 많은 전도 활동,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베푸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 앉아있는 세간이 사람들이 쫙 지나다는 길이기 때문에 세리 마태도 이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접 설교는 듣지 못했다 해도 간접적으로 설교를 듣고 알아왔어요. 행적으로 들어왔어요. 야, 예수는 정말 그런 양반이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럼 뭐냐? 여기 뭐냐면 27절에 보면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표현 봐봐요. 20절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 보시고란 얘기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듯이 보는 see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look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그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외형을 보시고가 아니라 앉아있는 그 마태의 막 그 심리 밑바닥까지 다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 뭐죠? 예수님이 이 세리마태에 앉아있는 마태를 볼 때에 이 사람의 마음까지 다 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따르라 할 때 강제적으로 야! 너 나 따라와!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마음도 로봇과 자동 확 꺾어가지고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왜 그렇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러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야! 너 나 따라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마태의 마음 자체를 보시니까 따라올 만큼 심리가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마태를 보니까. 그래서 따라오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보았던 마태의 그 상태, 마음의 상태에 어땠나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추론해 봐야 돼요.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그 당시 일반적인 세리들이 가졌던 생각, 이제 세리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 왕따를 당해 돈은 이제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 막 그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일을 할 때는 그걸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내몰려서. 그러니까 이게 이따 세리는 돈을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뭐 집안이든지 자기 가정에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면 부모가 병에 걸렸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4개국은 좀 할 줄 알고 하니까 그래도 세리 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리들 마음속에 다 그게 있었대요. 그 공허한 마음들. 어떤 경우나 돈 버는 데만 치중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야, 내가 맨날 이렇게 돈만 벌면 뭐하냐. 맨날 사람들 욕이라면 얻어먹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비유를 드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딱 성전에 갔는데 바리새인 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저는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너무 감사나이다. 아주 일어나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는 성전 저 뒷구석에 남들이 알아보지 않게 꿇어앉아가지고 막 흐느끼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감히 성전에서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기도한 세리가 있었어요. 이게 세리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물론 100% 모든 세리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특별히 여기 나타난 레이라는 이 세리는 그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름이 레이잖아요. 레이가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예요. 쉽게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이 유대인 중에서 레이 지파는 뼈대 있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명망 가문이에요. 아마 레이가 세간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레이란 이름 지어줄 때는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 훌륭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레이란 이름을 지어줬고, 우리 가문도 다 그런 가문인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매국노란 소리를 들어가면서 맨날 돈이나 벌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막 저기한 거야. 공허한 마음. 그걸 다른 말로 가난한 심령이 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봤어.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벌어봐도 마음이 허전하다. 내 필요해서 벌면 뭐하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공허한 마음, 가난한 마음.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를 엿볼 수 있는 게 이 레이가 기록한 게 무슨 복음이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구약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는 마태가 유난히 구약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심취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 기록자마다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구약의 율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마태의 의식 속에 늘 구약에 대한 이게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세간에 앉아 있었지만 늘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마태의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산상순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게 마태예요. 마태복음이 산상순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산상순이 뭐죠? 윤리, 주로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거에 대한 얘기인데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산상순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난히 그것들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마태가 의외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 더 높은 도덕적인 삶을 염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가 살면 살수록 더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산상순 이런 말씀이 더 강하게 어필된 거예요. 마태에게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마태는 그 마음 자세가 비록 세리란 일은 하고 있었지만 돈은 벌고 막 더럽게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원하는, 진리를 갈구하는, 뭔가 올바로 살고 싶어하는 가난한 심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 이제 때가 됐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금방 따른 거예요, 사실은. 아니, 대뜸 나를 따르라. 너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괜찮은 뭐 이렇게 소문 정도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못 따라요. 이만큼 이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야! 내가 이제까지 그 돈 벌어봤는데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뭐 언뜻 들으니까 야 뭐 원수까지도 사랑했다고. 야 구약에는 이에는 이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분이 그러시면서 아주 그런 삶 너무 좋아. 너무나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냐 바로 예수님이 따른 거예요. 가난한 심령.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세리 마태 속에는 자기가 죄인이란 의식이 늘 지배했었어요. 야, 난 세리다.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다 드러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기 때문에 늘 비난받고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올까?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 죄된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이 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보실 때 눈빛이, 보시고라는 게 눈빛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말이 나가기에 눈빛부터 나갑니다. 베드로 얘기할 때 그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마태 세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듯이 벌레같이 봤을까요? 어이 더러운 이 벌레, 이 세리, 이렇게 예수님이 눈빛이 봤을까요? 아니죠. 따뜻한 눈빛. 레이야, 여태까지 아무한테도 들어오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눈빛,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왜 그런지 다 너 힘들지, 세리 안 하고 싶지,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거 하고 있지, 내가 다 안다 애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는, 이걸 이 레이가 딱 본 거예요. 마음가짐이 그런 데다가 여기에서 딱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이가 그 마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죄인이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봐봐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구원의 감격이라고 해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지금 레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돈을 더 벌었습니까? 앓던 병이 낫습니까? 직장을 새로 얻었습니까? 사업이 더 번창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레이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자기 삶에 기존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마음에 영원했던 나의 삶의 변화를 준 그분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갖는 정상적인 사고예요. 누누이 야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병도 낫고 직장도 끊기지, 잘리지 않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거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야, 안 보던 그 세계, 이제는 오히려 물질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다 버렸잖아요. 오히려 물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가치관을 주신 분, 나를 변화시켜 주신 분, 이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떡 하나 더 준다고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떡 하나 더 주면 떡 하나 없어지면 또 원망해요. 그게 아니에요. 야,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다는. 근데 우리가 과연 레이가 가졌던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알게 된 것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내가 못 보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게 해주다니,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이 잔치를 한다는 얘기, 다 돈을 쓰는 거거든요. 돈 쓰면서 더 악착같이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위에 그게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올 때마다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세요. 왜 없죠? 우리는 이 죄인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게 이 사람의 플러스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창가 근처에서 목회하신 분 목사님 말씀 한번 들었는데, 가끔 주일날 그 사창, 나중에 그분이 고백을 해서 알게 됐는데,
늘 보면은 이렇게 귀에 구석에서 흐느끼다 가시는 분이 있었대요. 이제 여자분이. 끝나게 무섭게 가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이 인사를 나중에 한번 딱 자꾸 얘기를 좀 했대요. 하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대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요 근처에 있는 사창가에서 일을 한다. 근데 이분 한 얘기가 그렇대요. 자기 원래 어릴 때 교회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막 부모가 갑자기 뭐 돈도 없는데 막 병 앓고 막 생활이 너무 어려워진 경우 있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서울 올라왔는데 어떻게 걸려든 게 사창가 가게 되고 옛날에 그 나쁜 놈들 많았잖아. 사창가 파는 막 그런 사람들 서울역 같은 데서 뭐 어찌어찌 하다가 그런데 가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 나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 너무 믿고 싶고 하나님 의식이 있대요. 그러다가 사창가 일하면서도 내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늘 그 마음이 있었대요. 늘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교회 가고 싶은데 창녀라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막 섣불리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나갔다가 살짝 예배만 드리고 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게만 크게 눈물이 나온대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왜 자기는 창녀니까. 그래 그 목사님에게 그래 이분이 늘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보면 늘 이렇게 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근데 이분이 늘 많이 우는 때가 헌금할 때 보면 그 교회도 아마 이렇게 이제 그 교회는 이렇게 이제 헌금을 이렇게 주머니 돌렸나 봐요. 이게 이제 넣는 거 하는데 헌금할 때 그렇게 이분이 많이 울더래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 여자분한테 왜 이렇게 헌금할 때 우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게 몸 팔아서 하는 게 죄잖아요. 근데 전 너무 헌금하고 싶고 제가 번 돈은 몸 팔아서 죄 지어서 번 돈뿐이 없고 그러면서 헌금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헌금하고 싶을 때 돈이 이것뿐이 없어요. 몸 팔아서 번 돈 그래 너무 하고 싶어서 이거라도 주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헌금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이거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감사와 감격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합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린 다 의인이라서 그래요. 그분은 자기가 창녀라는 딱지 창녀는 우리 사회에서도 비난받고 조소받는 그거 아니에요. 나 같은 창녀가 무슨.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실 땐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멀쩡히 앉아있는 우리들입니까? 아니에요. 창녀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하게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 다 가신다. 지금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자가 왜 저래? 여러분 이게 우린 늘 바리새인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 상황을 보면 이해할 만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잔치집에 모인 사람 다 누구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지탄받는 사람들 이게 흔히 말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양 있고 뭐 격식같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잔치집에서 뭐 말도 야 이 새끼야, 야 새끼야 술 좀 줘, 뭐 아마 이런 얘기도 들렸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점잖은 교양 있는 격조 있는 바리새인이 모일 때는 그러면서 예수님도 한잔 하시죠. 주님 한잔 하시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난 됐네. 또 생각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도 한잔 하시죠. 난 되는데 너희들 마시려. 아마 예수님이 막 술 마시면서 그래도 그래 마셔라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즐기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적인 통념상 격조놓고 교양 있는 이 사람들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밑바닥 하루층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한테는 쓰레기 상정도 못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저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이 말 얼핏 들으면 야 나는 바리새인 너희들한테 온 게 아니야. 저런 죄인들한테 온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너희들도 사실은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이 세리나 창기들은 죄인으로 알고 너희들은 의인으로 생각하지만 너희들 사실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너희도 치료받아야 될 병자야.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네들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사실 이 6장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다른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잡아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들보가 뭡니까? 이 두 집을 이룬 두 기둥 사이를 이룬 큰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는 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크다 그 얘기.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보같이 큰 죄를 갖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막 작은 것 막 끄집어내가지고 너 죄 있지?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비난했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몰래 숨겨놓은 죄가 있는 모양이구나. 남한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어디 막 도둑질 해놓고 막 간음하지 말라고 자기는 어디 처음 몰래 두고서 이렇게 표리부동한 사람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와 결탁을 맺어 실제로 이 종교적 힘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청렴하게 그러니까 물론 획일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은 청렴하게 살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청렴한 선비들 같이 까마귀 없다고 백로야 가지 마라. 덕야 청청하리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선비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몰래 죄 짓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독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다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 눈에 볼 때는 표면적으로 저 죄인들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일단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인 성향이 자기중심적 때문에 그래요. 인간 누구나 자기 잘못에서 관대해요. 남의 잘못에서 크게 보여요.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에요. 일단은 이건 넘어가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념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죄의 개념 뭐였죠? 외형적인 걸 보고 한 거예요. 왜 지난 시간 로마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깨끗하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전부 외형적인 면을 보고 말해요. 실제 사람 찌려 죽였거나 실제로 가는 무체적인 다른 여자 육체 경험을 맺었거나 이런 걸 보고 남의 걸 실제로 훔쳤거나 외형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죄의 기준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기준이 뭐라 그랬죠? 마음의 중심을 외형적인 면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면 이미 그게 살인하였느니라 동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외형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외형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본질을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죄악이 사실 더 큰 죄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리 창녀들은 그냥 드러나는 외형적인 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죄들은 외형적 티 같은 거예요. 티.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이런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죄입니까? 아니에요. 평범해요. 그렇게 살라 그래요 다들. 야 존경 좀 받고 살아. 애들한테도 그렇게 교육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가 상석에 앉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으려고. 이게 들보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도덕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안 하는데 사실은 그게 들보다 그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땐 그렇다는 얘기. 왜냐? 인간 상석에 앉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면에는 단순하게 도덕질 살인하지 하는 그 이면보다 더 큰 죄악. 어떤 죄악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악의 본질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죄는 그 본질이 나중에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게 나타난 거는. 원래 본질은 그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좀 숭상받고 싶고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나 이러고 살고 싶어. 이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던 사람이에요. 상석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합니까? 뭐 행사하면 식순에도 다 이게 식순도 서열이 있대요. 그래서 뭐 좌석 배치서부터 뭐 잘못하면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공무원 하신 분이 이런 분들은 우리 신경도 안 쓰고 하는데 막 좌석 배치가 다 뭐 의전 수열 의전이라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의전. 얼마나 그걸 중요시 여겨 의전 같은 거. 하고 아니 세상만 그럽니까? 우리 목회자도 우리 임직식 할 때 여러분 순서지 정할 때 얼마나 제 스트레스 그거 몇 번밖에 안 몰래요. 어느 목사님 앞에 세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축도에 이 목사님 넣으니까 그 목사님 안 돼. 알고 축도가 제일 권위 있는 목사님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축도가 서열 1위. 여러분 모르셨죠? 축도가 서열 1위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목사님이 설교해도 축도는 자기가 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서열 위다. 축도한다는 얘기가. 식순 정하는 것 자체도 딱 보고 그런데요. 이거 나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 보고 그런데요. 그래서 전화해서 따진대요. 야, 날 순서에 그거 거기다 집어넣었어 왜? 내가 그것뿐이 안 돼?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얼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싸워서. 그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너희 사실 눈에 들보가 있다. 너희 이 사람들 있는 티 보고 죄인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너희는 들보가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사실은 이 창녀나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야 이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좀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죠? 환경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 죄인의 상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뒤에도 그 의식이 자기를 지배해요. 내가 참 죄인이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잠깐만. 세리 어떤 마음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 세리 마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0장 1절, 2절,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에서 그냥 2절, 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마태가 12제자의 이름을 지금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름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에 따라서 이제 지역 이름 넣기도 하지만 지금 마태는 그냥 이름만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이 목적이. 근데 특이하게 자기 이름 봐봐요. 자기 마태 나오잖아요. 마태 앞에 뭘 붙였죠? 세리라는 걸 딱 붙였어요. 세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매국노 마태 이 얘기란 말이에요. 매국노 엄청나게 욕받을 놈 마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딱딱 하는데 자기 앞에만 세리 마태.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됐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의식을 지배하는 건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걸 마음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국노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뭐죠?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 이런 일 했었다. 나 이런 직업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워져.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은혜를 누려요. 유난히 더 죄의 진흙탕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게 많아요. 저도 그게 늘 부럽거든요. 매일 이제 목회하다 부르는 게, 야! 중등부에 다니는, 야, 이 새끼들아! 나도 막 너희들한테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따기도 맞고 이랬는데 내가 인마 목사 됐어! 아, 나 이런 얘기 너무 하고 싶거든요. 할게! 제가 중등부보다 뭣도 모르고 산기도 얘기를 한 거였는데, 중학교 때 산기도 한 거. 애들이 그 벙찐 모습. 뭐 얘기하다가 어떻게 이제 내가 중학교 이렇게 산기도 한 거. 잘못했다, 정말. 그 애들한테는 술 먹고 담배 핀 얘기 해줘야 되는데, 야, 이 새끼들아. 말도, 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내가 있었다. 그 영화 뭐 있나? 할렐루야인가 무슨 영화 보니까 사기꾼이 뭐 이렇게 교회, 이거 뭔지. 어쨌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게 매한치다는 거예요. 매국노였던 게.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 많았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했다는 게. 그게 사회 나가면 창피한 건데, 지금 그 과거 얘기 하지 마. 하지 마, 이제. 그만 좀 들먹거려. 이래요. 이 사회라는 건. 근데 지금 마태는 스스로 들먹거려요. 대리 마태. 내국노 마태. 나 내국노였었어. 이런 데야, 나. 이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화돼요. 이제 그것도 나의 못남이 자랑거리 되는 거예요. 나의 열등감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허물이 자랑거리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과 부족을 그냥 숨기기에 마음을 적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판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가 차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은 일단 차별 안 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혀 차별 안 하세요. 이런 죄인들까지 품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차별합니까? 교회 내에서조차도. 적어도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우리도 죄인들도 사랑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 동성연애가 분명히 죄악입니다. 동성연애는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이 큰 죄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게 동성연애는 죄악이지만 동성연애자들은 품어줘야 돼요. 교회가. 그렇다고 축제 뭐죠? 동성연애자 퀴어 축제 같은 걸 그건 반대해야 돼. 그런 퀴어 축제 같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지만은 동성연애자를 한 개인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고 딱딱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 교회 다녔던 동성연애자 얘기하면은 다른 죄악에서 사람들이 안 그래. 동성연애는 유난히 사람 세상을 야, 저 사람 동성연애자래. 자기가 그걸 느꼈대요. 교회에서. 저 사람 동성연애자. 수근수근수. 이게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동성연애라도 품고 너가 얼마나 타고날 때부터 같은 남자끼리 그런 마음이 가냐. 괴롭지라도 우리 함께 기도해 줄게. 그래야 되는데 저 이상한 사람이래. 이상한 사람이래. 우리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그 사창가 다닌 사람이 물론 우리가 그런 직업도 나중에 다 바꿔야 되지만 일단은 당장 먹고 살 구멍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하면서 교회 나와도 제가 사실 창녀입니다. 창녀 다른 말이 뭐 있죠? 어제 매주 그 말이야. 이거 좋은 말 써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에 창녀란 말이 나오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힘드시죠. 일단 우리 기도하시면서
다른 돈 벌 수 있는 거, 그거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는 거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일단 그렇게 하면서. 그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안 돼요. 막 이래요. 그게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만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할 때는 윤리 도덕적인 걸 뛰어넘는 그 기준에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우리 뭐이죠? 일단 직업. 또 큰 교회 가면 직업별, 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다 끼리끼리 보인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그룹에 낄 수가 없대. 변호사 그룹, 의사 그룹, 전문가 그룹들. 평범한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제 어떤 멤버 중에. 자기가 평범한 직장 다니도 낄 수가 없더래. 고 하이 클래스 그 그룹에. 그 사람들이 일부러 왕따 시킨 건 아닌데, 왕따가 돼간대요. 근데 교회 분위기는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어울릴 수 있게 돼야지 교회예요, 그게 원래가. 근데 우리도 모르게 끼리끼리가 돼요. 끼리끼리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직업, 사회적 위치. 이게 미국 교회도 그거잖아요. 백인, 흑인. 여러분들 흑인 남북전쟁 때 남부가 반대했잖아요. 근데 원래 보수적인 기독교가 남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북부에서 남부에 더 많았어요.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늘 우리 보수 기독교가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근데 남부가 더 흑인 백인을 차별해요. 더 잘 안 믿는 북부 사람보다. 아니에요. 우리는 뭐 차별 없이 돼야 돼요. 더 확장되면 뭐까지 차별입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다 걸려요. 성격, 취향. 나 그 사람 너무 안 맞아.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 사람 너무 독선적이야. 너무 주장이 강해. 성격 개떡같아. 교회 다니지만 여기 교회 다니면 성격이 다 달라요. 여기 받으시. 우리가 나중에 알아야 돼. 교회라는 건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다시 말하면 성격이 개떡같은 사람들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나는 개떡같지 않다고 개떡같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커피도 안 마시려고 그러고, 내가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짓을 해.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과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얘기 자꾸만 해야 돼요. 교제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은 우리 또 다른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성격까지 기준이 한 거라서 남 판단하는 거예요. 넌 나하고 안 맞아. 내 취향이 아니야. 인간은 별별 거 가지고 다 사람을 차별해요. 그게 다 죄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훈련하라고 우리 땅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땅에 생명을 부지하게 하는 게,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런 몸이 가서 훈련 좀 해라. 그래서 내 앞에 올 때는 어느 정도 훈련돼서 와라, 그 얘기예요. 그게 영광이 나중에 보면 영광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자꾸만 이렇게 피하고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고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지만 하나님, 결혼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줄 몰랐어요. 우리 아내 이런 줄 몰랐어요. 성격이 왜 이렇죠? 그리고 이혼하지 말고 해보니까 성격이 이렇네.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구나.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신 거구나. 그걸 감당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내 안 맞는 사람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차별하지 구별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른데 이 사람과 하나 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놈의 친정식구가 친정이래. 시댁 식구 또 나한테 뭐지? 처갓집. 처갓집 하나도 안 맞네. 나 그때 내 아내하고 남편을 맞는데 이쪽 시댁 처가 안 맞네 이거. 그 안 맞는 사람 구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맞아요. 세상 사람은 그래야 돼. 그래서 교회와 친목회가 다른 게 뭐죠? 친목 모임은 자기네 목적, 취향, 비슷한 사람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게 친목회예요. 교회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도 함께 모여서 짝짝꿍 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특성을 모르고 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얘기할래. 여기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좀 안 맞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그런 차별이 있다는 얘기 뭐냐? 우리 마음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격도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면밀히 본질적으로 들어보면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게 이게 장점인가 하면 이 장점이 어떤 때는 아주 나쁘기도 하고 다 그래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인된 의식이 생겨요. 죄인된 의식이 생겨야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안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강제로 너 나 믿어! 콱 끌어놓고 이게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리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자꾸만 윤리, 도덕, 옳고 그르냐 이 문제에만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몰두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죄라는 건 뭐죠? 윤리, 도덕은 하나의 증상이고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내 뜻과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병에 걸린 게 낫지 않아. 제가 이 목이 엄청 고통스러울 때 많거든요. 여러분 목이 안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이게 막 칼로 꽉 째고 싶어요. 이 목이 막 어떻게 이게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게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살아라. 네, 이게 고통스럽긴 한데 제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거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진하게 고백합니다. 그걸 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어쩌다 확 칼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탁 하면 재수가 없어서 이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이게 설교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설교를 확 힘차게 하고 나서 했다가 잘못해서 확 다친 적이 있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엄청나게 의인같이 이렇게 하다가 하나 딱 다쳐놓으니까 짜증 확 나. 딱 짜증 확 나면서 야, 네가 설교를 그렇게 해봤자 넌 그것뿐이 안 되는 놈이야. 이거 하나가 짜증 확 내가 또 해필 실수해가지고 좀 조심을. 너 그것뿐이 안 되는 존재다. 너 설교를 아무리 거창하게 해봤어야 너 그런 놈이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맞아요. 이거 짜증낼 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똑똑하고 해봐야 신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교통사고 하고 막 옛날에 마차 있을 때 그랬었거든요. 파스칼 때. 그 파스칼 친구들이 신이 없다고 막 해놓고 나가서 마차 하나에 팍 부딪혀가지고 팍 피가 나오니. 그렇게 연약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있네 없네 어쩌고저쩌고 그냥 날라오는 돌멩이도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 이게 우리가 죄인됨을 느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윤리 도덕적인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부족과 허물, 고통, 고난, 힘듦, 슬픔 이게 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을 인식하게 하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만 하지 말고 주여 전 죄인입니다. 이런 거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고백은 윤리 도덕 차원에서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유한합니다. 지난주 로마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학문을 하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죄인됨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이나 슬픔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받아들여봐요. 그러면 그게 나의 죄인됨을 더 하는 게 죄. 그래서 저 하나님,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우리를 탁 보시고 불러주세요. 너 마음을 보니 나를 따르라.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따르라는 요청이 있을 때 딱 즉각적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불러도 묵묵부답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예수님의 눈길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마음 상태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돼야만 예수님이 따뜻한 눈길을 보낼 때 나를 따르라 음성을 들려줄 때 딱 들리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는 서로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든지 신앙적인 면이든지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고 뭐 좀 잘난 다 있어요. 신앙이 잘나봤자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로마 지난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고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11주도 하고 줄도 지키고 어쩌고 해봤자 그냥 그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직업, 성격, 취향까지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넌 왜 이렇게 나와 다르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도 따지고 보면 다 더럽고 성격 다 더러워요. 우리 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격 괜찮아? 아니에요. 없어요. 그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마음이 인식이 깊이 들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차별하고 싶은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러운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나라 하신 말씀 전에 다른 말씀 하나 하세요. 여기 누가 보면 기록이 안 돼. 뭐냐?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나라 하고 말씀하세요. 뭐요? 내가 제사라는 건 뭐죠? 종교적 행위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히 종교적 행위 가지고 판단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열심히 없는 사람도 굉장히 아무 저렇게 열심도 없이. 언제 나는 열심히 이제 좀 깨달아서 열심히 내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저 열심도 새벽기도 안 하는 것들 저것도 그냥 또 그 새벽기도 한 사람끼리 또 인간이라는 게 고른다니까요. 금요철에 하는 사람끼리 금요철에 하는 사람들, 금요철에 못하는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구분지어요. 막 웃기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다 나의 모습이에요. 도찐개찐. 다 뭐야? 우리는 긍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 잘난 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다 못나고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긍휼이란 건 뭐죠?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요즘에 우리 조카 몽골이란 조카 얘기 들어보니까 긍휼이란 단어를 모르더라고. 제 둘째 동생이 우리 가족 카톡이 있는데 이렇게 맨날 성경 말씀 올려요, 얘가. 근데 거기 이제 긍휼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요놈이 근데 큰아빠 긍휼의 뜻이 뭐예요? 아까 애들이 이 단어가 요즘 안 쓴다는 거구나 이제 알았는데 긍휼이라는 거는 자격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뜻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보면 집에서부터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다 보면은 내가 사랑을 쏟아 부을 만큼의 그게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 것을 생각하고 나도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너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긍휼을 베풀라고 얘기해요. 그게 종교적 행위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종교적 행위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우리가 환경적으로 죄인 되면 늦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오늘날 시대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죄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죄 짓는다는 걸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느끼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윤리 도덕적 기준도 낮아지고 점점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교회에 나와서 더 높은 지 자꾸 들어야 돼요. 아, 맞아. 저 죄였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여전히 난 열등감이 있구나. 내 이런 죄가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들보와 같은 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가를 계속 자각하라고 얘기해요. 자각. 나는 맞아. 하나 내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런 죄 했습니다. 내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는데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맞아. 저 이건 죄인이네요. 자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본질적으로는 내가 늘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죄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나를 불러다 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그러면 교회 나올 때마다 보는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일 겁니다. 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천사 같습니까? 죽일 놈이세요? 미워. 옆에 천사들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와 역사하여 주심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앞에 마음과 삶을 머리 숙여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순종의 삶 살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